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는 갔는데 그곳에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늘 용서와 이해를 받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어떻게 마치는가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우리 팀 소원교회 모두가 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부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감독 체제에 있는 소원교회라는 팀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완전해서, 교회가 완전해서 그릇 7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이 되시는 팀이라서 완전한 교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혼내세요. 부족한 점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난주에 나온 교회 말고도 3장에 나머지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들도 다 부족한 점을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략 전술을 세우고 경기 상황에 맞춰서 지시를 내리죠. 자 봐라, 저 선수가 계속 저 왼쪽으로 치고 나가니까 네가 압박해서 라인 밖으로 나가기 유도를 해야 돼. 지난 경기 보니까 너가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경기장 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무조건 체력만 올려. 전 세계에서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최고의 명장을 지금 뽑으라고 하면 늘 5손가락 안에 뜨는 감독이 있는데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들이 선수에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요. 선수들에게 피자랑 감자칩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몸에 해로운 거 못 먹게 하려고 모든 우리 팀 선수는 반드시 자기랑 같이 식사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모든 식사 나랑 같이 한다. 모든 선수들은. 거기 있는 선수들이 주급으로 억을 받아요. 시간당 억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때 쓰고 사람 만나는 데 쓰고 못하고 그냥 경기가 있는 모든 때는 다 감독이랑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기고 싶겠습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근데 어기는 선수는 아무리 그 선수가 잘해도 출전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끊어버렸어요. 훈련장에 핸드폰이 터지지 않게 아예 그 인터넷 망을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감독은 어떻게 중요한 전화를 받냐? 경기장에 유선 전화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호다닥 달려가서 감독이 그 유선 전화를 들고 전화를 받는 거죠. 지금 이 감독 커리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감독이 없습니다. 최고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원 최고는 선수 장악력이죠. 선수들이 자신의 개성, 자신의 취향 같은 것으로 팀워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이기는 것만 생각하도록 팀을 단합시켰어요. 당연히 팀의 부족한 점을 말하고 어떻게 이 팀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완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쓴맛이 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혹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성경에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정말 몇 %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않으세요. 교회는 구원받으러 가는 데 아닌가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지 구원받으러 오는 것이 주 목적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오는 곳이에요. 혹은 구원받으려고 예정된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 앉아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는 왜 다니죠?
구원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답안지에 오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계속 오답인 채로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인간으로서의 가장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닮고자 하죠?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를 닮고자 합니다. 3장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면 세대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가 되든,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상관없을 신앙의 깨끗함을 갖춰라.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큰 사건이나 핍박이 없다 보니 정체되었구나. 곧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계속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그렇죠. 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뭘 더 고쳐야 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그대로 있으렴.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 다 일하고 너가 생기는 고통은 내가, 고난은 내가 다 맞아줄게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자꾸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인간이 막 살아도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감독으로서 이 선수가 경기를 잘 뛰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정을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원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이 소원교회는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밖으로는 편을 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고쳐라, 성장해라, 더 나아가라. 정 안 되는 게 있으면 문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면서 더욱 성장시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팀이죠. 어떻게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밖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요. 우리 팀은 이게 문제고요. 우리 팀 선수 누구랑 사이가 별로 안 좋고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우리 팀은 최고의 팀입니다. 곧 있을 경기에서 우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린 승리할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린 승리할 거고 우린 완벽한 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완벽하면 뭐하러 회의를 하고 전술 고민을 하고 훈련을 하겠습니까? 밖에서는 우리 팀은 완전하다. 팀의 사기와 자신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팬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응원하는 내 팀이 최고의 팀이다. 그리고 선수들도 그래, 우리 팀은 최고의 팀이야. 그렇게 승리의 자신감이 차 있는 한 마음을 가진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팩트랑 상관없이 이 팀은 최고의 팀이다. 이 교회는 최고의 교회다. 완벽한 교회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감독 혼자, 주장 혼자 이길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칠 점이 없어서 최고다, 완벽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팀을 믿기 때문에 완벽하다. 내가 이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팀은 최고의 팀이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쟤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패기래요. 이게 있고 없고가 승부의 차이로 갈린답니다. 실력이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못해도 누가 더 자신감 있는가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요. 그렇게 외부에는 우리 소원교회는 최고다, 완벽하다 라고 생각하고 내부에는 더욱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스태프과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아무 갈등도 없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모이는 곳이에요. 부부끼리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갈등이 없어야죠. 아이를 10달을 배불러서 진짜 가진 고생을 하다 낳았으면 아이랑 갈등이 없어야죠. 하물며 완전 남이던 인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리 없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 팀으로, 한 마인드로 고쳐나가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제가 저의 오답을 줄이면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장하면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오답을 줄여나가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팀이니까요. 소원교회는 세상에서 영적인 팀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팀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레벨을 올린다고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밸류가 올라가야 돼요. 팀 경기이기 때문에 나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주변의 팀원을 챙기면서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레벨이 올라가고 서로 또 눈만 봐도 뭘 해야 될지 아는 이런 유대감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남이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만 고치면 편하고 좋겠네. 이게 가성비가 좋지 않겠나. 그러면 나도 성장하는 거잖아. 맞긴 한데요. 혹시 게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제 게임 캐릭터가 한 레벨 50 정도 돼요. 그리고 사모님 게임 캐릭터가 레벨 40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냥을 나가요. 제 레벨이 50이니까 사실 공격을 레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많이 하고 레벨이 좀 낮은 사람은 묻어가면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제 게임 레벨이 50인데 사모님 게임 레벨이 한 5 정도 되면 같이 사냥터에 갈 수가 없어요. 사냥터 수준이 너무 높아서 레벨 5는 바로 몬스터가 한 대만 쳐도 바로 스치면 죽거든요. 저는 이 세상도 똑같다고 봅니다. 게임 운영을 위해 복지로 어떻게든 죽지는 않게 해주는데 내가 레벨을 올릴 생각을 안 하면 시간이 갈수록 어디에도 끼기 힘들어질 거예요. 짐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주였나 예배 준비를 하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평일에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거리길래 이제 열어드리고 차 한잔 드리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폭력전과로 교도소를 들어갔다 출소를 하셨대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손에도 문신이 있어요. 여기 손가락마다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길래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를 가시고 일시적으로 가서 돈 좀 달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그래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뭐 취업도 알아봐주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흥분하더니 저도 그러고 아는 동생들도 그러는데 큰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는 저희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처음 보는 남자고 또 교회는 대다수가 여성인데 여성 입장에서는 좀 무섭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노인이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실 텐데 무섭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들으시고 자꾸 돈만 달라고 하시길래 저도 배고파서 헌혈하고 와서 초코파이 받아왔는데 이거라도 드실까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인사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돈이 없어서 주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번 주면 계속 올 거라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자꾸 돌아다녀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자른 거죠. 제가 최대한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분 말씀하시는 투가 사납기도 하셨고요. 말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니까 문 열어주고 대화할 수 있었지 다른 교회였으면 아마 무서워서 문도 못 열어드렸을 거예요. 그분을 교회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니겠죠. 같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감싸기에는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이 부족한 거예요. 부교역자 때 등에 호랑이 문신을 한 10대를 제 윗분이 전도를 하신다고 데려오시고 부교역자들 방 옆방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윗분은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가셨고요. 그렇게 한 몇 달을 같이 사는데 옥상에서 담배 피고 다른 집 옥상에 담배 그대로 던져서 불날 뻔하고 주일에 예배 시작했는데 여자애들 다 있는 데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고 대학부 이제 같이 차 타고 어디에 가는데 그 사람들 가득 차 있고 여자애들이 대부분 있던 차에서 오늘 노래방에 아가씨들 불러서 놀래? 이러면서 통화하고 있고 근데 다 무서워서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데려온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진짜로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싸우고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다가 재밌는 일이 싸우고 뭐라고 한 저만 제외하고 교회에서 그 애한테 이제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누구랑 통화 좀 하게요. 딱 빌려줬는데 그 핸드폰으로 대출 사기를 줄줄이 당했어요. 당연히 저만 피해본 게 아무것도 없고요. 완전 불량배가 교회를 다니려면 그 교회는 그 불량배를 묶어둘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 중에 경찰이 계신다거나 검사 같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담당하고 살리려면 교회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고 딴 데 못하고 딴짓 못하게 계속 감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한 사람으로 팀을 꾸려야만 다음 스텝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함께 팀으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인성과 신앙생활이 절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뜨려 놓고 보면 안 돼요. 아예 기초부터 되지 않았다면 조용히 배우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갈 수 없어요. 총도 쏠 줄 모르면서 전쟁을 나갈 수 없고요. 글러브도 낄 줄 모르는 사람이 복싱 대회를 나갈 수 없어요. 집 앞에 마트도 나가기 힘든 사람은 하프 마라톤도 나갈 수 없고요. 죽도를 잡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검도 대회를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개인도 그런데 교회는 다를까요? 성도로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선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거죠. 팀 스포츠입니다. 개인 스포츠 정도가 아니라 이건 팀 스포츠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나아가자.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나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결속하고 함께 이기자.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을 하고 계신 팀이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혼자 잘해도 팀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요. 마이클 조던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혼자서는 팀이 이길 수 없었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기려는 노력하는 선수. 그 선수를 보면서 그 선수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 경기를 해야 돼요. 한 명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단합하여서 이겨나가는 그 팀. 그리고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보는 맛이 나겠죠. 어떤 야구선수가 무리를 일으켰대요. 마약이나 불륜이라던가 유명하지 않은 선수인데도 누군지도 모르는 선수인데도 신문이나 이런 데 난리가 나요. 개인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치면 그렇게까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데 이상하리만큼 팀 스포츠의 선수가 사고를 치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왜냐? 개인 문제가 아니라 팀을 무너뜨리는 짓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경기 외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팀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그런 짓을 벌리면 팀의 단합력을, 팀워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나에게? 개인에게?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 모든 팀은 나의 말을 들어라. 이 교회들 중에 나는 그런 문제 없는데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아니다. 네가 못하게 해라. 우린 한 팀이니까. 감독께서 지휘관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승리에 자신하는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승리의 명령관을 받는 모든 손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감독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감독님께서 7교회에 고쳐야 할 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완전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선수들을 지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막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서 완전 정신적으로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대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저는 노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호흡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제 실력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왜 호흡으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복식 호흡을 하는데 대부분이 가슴에 숨이 멈춘대요. 배로 호흡이 안 간대요. 그래서 이 숨을 복식까지 내리면 머리가 너무 어지럽대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복식 호흡을 잘못 배우면 쓰러지신대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훈련을 걸쳐야 된대요. 이때 몸을 이완시키면서 호흡을 깊게 마시는 훈련을 하면서 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빨라야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호흡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봤는데 이게 적당히 이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이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수축하는 깊은 복식 호흡을 해야만 이 뇌에도 좋은 공기가 들어가고 배에도 호흡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10초만 배워도 되는 걸 이걸 돈 받고 2년 3년 가르치길래 더 얘기하면 싸우자는 말로 들릴까봐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호흡 기도 이렇게 어떤 명상 호흡 기도를 가르치는 기관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 1회 매월 10만 원 정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1년이면 120만 원인데 그분들 3년 동안 매월 돈 받고 가르치는 것을 이 팀 소원교회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10초 안에 알려드리면 김구라 씨 턱을 내밀면 됩니다. 이렇게 내밀고 숨 한번 마셔보세요. 그럼 바로 배로 들어갑니다. 네, 복식 호흡은 그렇게 하면 끝나요. 뇌 거치고 문제가 되는 호흡이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숨을 마실 때 뇌에 무리가 가는 이유는 라운드 숄더라 호흡 기관이 꼬여서 그래요. 그냥 등만 피면 됩니다. 복식 호흡도 몸을 쓰는 근육이니까 과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걸 영적이라면서 가르치면 사실 장풍 쏘는 법 가르치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물론 지금 가르쳐드린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그냥 배를 최대한 내밀고 마시면 되는데 민망하신 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쉽고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복식 호흡으로 깊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또 운동할 때 엘리야처럼 숨이 안 차고 달릴 수 있대요. 그건 오래 달리는 체력 문제입니다. 젖산 문제예요. 호흡이 받쳐줘야 되는 게 맞지만 호흡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무엇이 영적입니까? 신비한 체험도 목사님은 웬만하면 납득 잘 안 하시고 방언도 굳이 안 한다고 하시면 목사님은 무슨 영적인 것을 믿으신다는 겁니까? 저는 신비한 체험을 믿습니다. 방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해질 정도가 된다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영육이 같이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영은 키우고 육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혼이 망가진 사람일수록 내일이 없어요. 고장나면 고장날수록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요. 부모님도 멀쩡한데 집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어떤 이렇게 돈을 버는 어떤 잘못된 것으로 돈을 버는 아이들을 만나봤어요. 이 아이들은 전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즐거운 거, 지금 맛있는 거 그런 것을 고민하느라 공부를 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요.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장나서 복구가 안 될 정도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죽음 뒤까지도 봅니다. 내 노년만 생각한다 정도가 일반적인 정상인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영적인 사람은 죽음 뒤의 삶까지, 죽음 뒤에 내가 천국에 가서의 삶까지, 죽음 뒤에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남는가까지 고민합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죄악으로 부패하여 부귀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 뒤를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영적입니까?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고쳐야 할 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갔는데 미래를 보여주시겠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그쵸? 미래입니다. 이 땅 위에 경계가 끝난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겠다.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무지개가 둘러있었다. 그 아래는 24개의 보좌에 천사들이 있는데 왜 24시냐면 12지파 곱하기 2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갈라디아서를 설명해야 되니까 복잡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모든 구원받은 자는 사망의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언약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12지파가 되는데 이를 섬기는 천사는 2배, 천사는 24명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12명이다 라는 식으로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는 2배로 보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절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숫자로 보지 말자고 했죠. 12명만 본다는 게 아니라 이 12지파에 포함된 모든 영적인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2배로 보내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나 너무 혼자고 외로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천사들은 2배로 보내세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죽음 뒤의 존재들이 이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눈이 가득한 날개를 지닌 천사들이 예수님 주변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런데 이런 광경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님이죠. 곧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시다. 그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본 24장로들이 자기가 쓴 영광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읽으면서 미래를 본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떤 죽음을 갔다 온 거,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온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신 성경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가 죄악을 저지르며 부패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페라리를 끌고 다녀도 시그니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나는 그저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미래를 보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게 없으면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았어요. 내가 그 보좌 앞에서 내세울 것은 내가 타고 다닌 페라리, 내가 살던 시그니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벌었는지 증명할 통장 내역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내세울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되는 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전능하신 이 앞에 비싼 차도 비싼 건물도 통장 내역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영광과 존귀 앞에 내 모습은 부끄러울 거예요. 보니까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과 존귀를 돌려요. 그 앞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책에 써진 내용의 부끄러움과 나를 계속 보고 있던 천사들의 증언과 한 팀으로서 소원교회에서 싸워나간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죽음 뒤에 마주할 미래예요. 저는 이 미래의 일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치게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가? 내가 그 앞에서 그 심판대 위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우린 미래를 봤거든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가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경기 내용이 다 좋겠습니까? 그렇죠? 경기 내용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부끄러워도 최선을 다하면 감동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민폐 끼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평까지 듣게 되면 그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갔던 주짓수 대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 11대 0으로 졌거든요. 결승전에서 금메달 결정전인데 진짜 처참하게 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경기가 끝났는데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악수를 해요. 너무 멋있었다고. 이거는 나중에 이주한 청년 오면 물어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막 와가지고 좀비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포기를 할 만했어요. 그 정도 점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제가 포기를 안 했거든요. 몇 번이고 그쪽에서 제 목을 조르는데 끝까지 나 기절해도 난 여기서 포기 안 한다면서 버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좀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관장님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얘기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진 못하더라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 그들이 증언할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증언할 것이고요. 천사들이 증언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으로서 하십니다. 아무 잘못 없이 천국에 가도 부끄러울 텐데 그럼 온갖 죄악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텐데 우리가 죽음 뒤에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부끄럽게 사시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살아갑시다. 우린 미래를 보았잖아요. 면류관이 뭐냐면 과거의 왕들이 쓰고 있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올림픽이죠.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달리기, 레슬링, 복싱, 마차 경주, 창 던지기, 공 던지기 같은 스포츠를 가지고 올림픽을 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메달이 아니라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지금 이 메달이 당시에 면류관이었다. 어떤 메달을 걸어주는 게 면류관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경기, 스포츠에 비유하는 건 나름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네, 내려주세요. 죽음 뒤에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히 쓰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 땅에서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린 경기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면류관이라는 게 올림픽 경기의 승자에게 주는 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찬은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면서 어떤 것을 양력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필에 올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자기가 나온 학교나 어떤 대회에 입상한 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책이나 이런 데 넣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가치를 알고
상을 받는다는 일이 어떠한 영광인지 아는 사람이 이 면류관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성취한 성도에 대해서 자랑할 겁니다. 돈 주고 차 사신 거 제가 여기서 자랑 안 할 거예요. 돈 주고 건물 사신 거 제가 자랑 안 할 겁니다. 명품 가방 사신 거 자랑 안 할 거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산 거 자랑 안 할 것이고, 뭐 차를 사든 가방을 사든 기타를 사든 자랑 안 할 겁니다. 저는 돈으로 사지 못하는 성취를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의 잘한 일을 같이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 팀이 업적을 이룬 건데 같이 기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뭐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어디 뭐 누가 합격했다고 플랜카드 딱 걸고, 뭐 군대에서 큰 사건이 있을 때 큰일 했다고, 뭐 대통령 훈장 받았다고 교회에서 광고 때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 소외감 느끼게 그런 걸 걸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일생에 상 한 번도 안 받아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남에게 비교될 게 뭐 있습니까? 팀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자 서로 각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누군가가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불만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노력해 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얼마나 공감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음까지 이기셨어요. 그 고난의 레이스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에 얼마나 공감대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사도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모진 매를 맞고 아픔을 겪으면서 끝까지 지킨 그 노력함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 나를 성장시킨다.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늘 자기 모순에 빠져요. 어떤 모습에 빠지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나 진짜 나를 깎아야 되는, 어떤 노력해야 되는 때가 오면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안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계속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때마다 모순에 빠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말은 모순이 됩니다. 왜 팀 소원교회가 성장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왜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는 경기하는 중입니다. 이 경기는 죽음 이후의 심판대 위에서 평가받을 거예요. 이런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죽음 이후의 곳에서 부끄럽게 숙이고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을 뵐 때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팀 소원교회 선수들이 전부 면류관을 쓰게 하고 싶어요. 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모두가 면류관을 쓸까요? 그러면 그게 면류관의 가치가 있을까요? 너도 나도 다 쓰고 다니는데 그게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태어나기만 하면 목에 올림픽 메달을 걸어주면 그 메달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어딜 돌아다녀도 다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승리의 관이 되겠습니까? 쉽게 얻지 않아야 그 상이 가치 있는 겁니다.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이 가치 있는 겁니다. 정말 노력해서 얻은 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받은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고쳐라, 이런 것을 이겨내라. 그 이유는 너에게 승리의 관을,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조건 멸류관 쓰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 절대 포기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타고난 게 너무 많아서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팀 소원교회 승리의 관을, 생명의 열매를, 거룩한 흰돌을 주고 싶으니 선수로서 싸워서 꼭 죽음 뒤 시상식에서 만나자. 절대 탈락하지 말고 꼭 이겨서 나의 기쁨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을 보지 마세요. 미래를 보세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나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경기를 다하고 승리를 이루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다하여 승리의 레이스를 펼치고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